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7세기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언으로 근대 철학의 기저를 놓았습니다. 특히 경험과 관찰을 중심하는 귀납법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알기 위해서는, 아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선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변화된 삶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저 하늘 보좌에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향한, 저희들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권면하시며 어떨 때는 엄한 회초리로 징계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면과 훈계, 그리고 징계와 책망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그럼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면, 여러분이 소천하시는 날이라면
그 남겨진 여러분의 가족, 친지에게 무엇라 말씀하실런지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려는지요? 나같이 살아라? 아니면 나처럼 살지 마라.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곳이 여러분이 본래 소망했던 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허무할까요?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한 정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번 달 들어 저희들은 거의 매일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동일한 교훈, 그리고 유사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하나님의 잔소리 같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 넋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깨닫고 그 단 한 번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듣는다는 단순한 청각적, 소리적 들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바로 이 들음, 단순한 청각적 들음이 아닌 실천과 순종이 있는 이 들음이 있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속에는 그 어떤 세상적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형통하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 인도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자녀들의 인생이 거하기를 원하는지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심지어는 재앙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수치, 부끄러움, 치욕, 기억하기 싫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망각의 축복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망각의 축복을 삶의 고통과 저주로 맞바꾸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지혜와 명철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만을 기억하며 추구하는 인생 속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우둔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우둔한 인생 속에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만함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모습이 거만함의 모습인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거만한 사람을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깨닫는 것을 거만한 사람은 지금 매를 맞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여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러한 거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만함,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셨는지요? 정말로 진심으로 겸손해지길 원하시는지요? 그럼 그 겸손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말씀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보여지는 또 하나의 우둔한 죄악은 바로 부모님께 대한 패역과 불효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의해 천년 관계가 좌우되고 있고 이해 타산의 계산에 의해서 부모님의 자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오면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 형제들 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우둔한 죄악의 모습은 단지 이 세상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 향해서 오늘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라는 권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르고 때리는 징계의 회초리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삶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 있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